심령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신실한 주의 손에 다가왔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모여요.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인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모여요.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인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인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인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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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인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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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인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유인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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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인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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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인을 찬송합시다. 몇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몇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네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
두려움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주께서 불러주셨건만 한 주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살았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복보다 주의 영광을 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이 보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524장 찬양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이전 집사님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더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많이 가뭄인데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날씨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기회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라가 많이 어렵고 뉴스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는지를 주님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먼저 주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는 또 저희가 또 하나가 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었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씩 또 세워져 가면서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이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더 깨어지고 또 저희가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도 부어주시고 또 저희의 삶의 가뭄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단비가 부어져서 저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찬송하고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와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짐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들이 그것도 꿈꾸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저희 반에 부회장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외자로 기억나요. 똑똑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갑자기 미국에 이민을 간대요. 미국에 가나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들어와서 보니까 왜 미국에 이민을 가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건설 일용 노동자의 임금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70,000원을 준대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고 싶어 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언제쯤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갔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85년부터 88년까지 거의 3만 명들이 갔었어요. 그 왜 그렇게 많이 갔냐. 도널드 레이건이 90년대 중반까지 많은 이민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이민의 황금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 많이 갔습니다.
한 사람 가서 가족들 계속 초청하는 식으로 이민들 많이 가고 이민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 간 이민들이 이민 간 그분들이 잘 정착했냐? 전반적으로는 잘 정착했어요. 전문직이었던 분들이 의사나 교사나 이런 분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세탁소, 잡화점, 슈퍼마켓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식당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처음부터 일을 하려야 됐었어요. 다 처음부터 새로 세팅을 하고 적응하게 됐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부를 이루었어요. 근데 2세대들이 회고하는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은 벌었지만 저희와 함께 해주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침 일찍 더 일어나야 되고 더 늦게 1시간 일찍 문 열고 1시간 늦게 문을 닫아야 됐어요. 6, 7일간 일을 했어요. 왜요? 생존하려고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웠죠. 본인이 원했던 삶과 영판 다른 삶을 살게 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온 케이스도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정착한다는 게 얼마나 온지 우리가 여행을 해외를 가잖아요. 그럼 며칠 머무르는데도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산다면요. 오늘 저희 예배에 우즈벡 사람이 한 명 왔어요. 우리 8월 1일 날 그 했잖아요. 그때 했을 때 그 고려인 여자분의 남편이 우즈벡 사람인데 예배를 왔어요. 그리고 우리 셀 모임도 같이 참석하고. 근데 본인이 사대를 나오고 기술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전문대에서 가르치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하면 아파트 이거 기초 뚫는 일을 해요. 15년 돼서 그런지 한국말을 곧잘 해요. 우즈벡 사람들은 우리하고 이제 이렇게 언어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서 빨리 한국말을 배웁니다. 그럼에도 1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다시 그 땅을 가니까 그 땅이 낯설더라는 거죠. 우즈베키스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한국 사람은 아니고 이제 자기 돌아가도 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는, 다른 나라에 정착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고려인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선생, 교사, 거기서 의사, 거기서 박사 상관없어요. 여기 오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세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질문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왜요? 광야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1장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애굽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위도상으로 보면 애굽은 어때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아파트가 아니죠. 아프리카 중부로 흘러갈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중부가 상류예요. 거기서 이렇게 쭉 흘러가서 어디예요? 애굽도 상애굽 있고 상이집트, 하이집트가 있잖아요. 그 하이집트가 사실은 본류인데 그 하이집트의 삼각주들이 많은 그 하이집트를 거쳐서 홍해요? 지중해로 들어가죠. 그런데 애굽에 있는 땅은 나일강에 엄청난 풍부한 수량이 있기 때문에 광야농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수차 돌리는 거 있잖아요. 염전에 가면 수차를 이렇게 발로 밟아서 물을 계속해서 염전에 대듯이 그렇게 자기 밭에 물을 댔단 말입니다. 비가 오는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수많은 수원지로 상류의 근원지로부터 이게 모여서 오기 때문에 한 곳에 비가 안 와도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들어갈 땅은 어때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땅이래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강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요단강 보고 왔는데 요단강이 너무 오염이 됐고 조그매요. 이게 가물을 때였대. 우리가 갔을 때는 건기에 갔어요. 우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또 베푸는 거예요. 침례를. 그 물에서. 물이 깨끗하지도 않아. 그래도 요단강에서 침례 받는다는 상징성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또 거기 우리가 이렇게 구경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사해에서 수영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사해에서 수영할 때 이렇게 자전거 타듯이 하면 돼요. 앞으로 수영하듯이 하면 자꾸 이렇게 눈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냥 서서 발만 하면 깊은 데까지 들어갑니다. 근데요, 우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쏘기는 시내라는, 그때만 생기는 강이 발생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비는 어디도 흘려야 되잖아요. 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건기가 되면 그 강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강이라는 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래, 명목상의 강이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들은 파종을 하는 시기, 농법의 그 시기도 달라요. 우리는 음력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어젠가 그젠가 처서가 됐어요.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음력을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파종, 수확 이런 것들이 다 이 음력의 이 농사의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저쪽 애굽과 이집트와 가나안은 이렇게 삶의 방식이 확연히 달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들어갈 도시들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성도도로 이해할 수 없는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레위기 18장에 주님께서 그들의 법도를 따르지 말래요. 지금 18장에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7절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보면 20절부터는 강간의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기의 자녀, 자식까지도 불에 내보내는 이런 몰상식한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2절에는 동성애를 말하고 있어요. 23절은 뭐예요? 짐승과도 성관계를 가졌어요. 문란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거로 끝인가요? 18장 전체가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땅도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땅이 결국 그 주민을 토해냈대요.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그 전에 이 땅 주민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반복하면 하나님 너희를 토해내신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땅을 주는지 알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별했다. 어떻게 구별했어요? 18장 30절에서 19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18장에 많은 제들을 얘기했어요. 성적 타락제들이죠. 20장에 또 얘기합니다. 똑같이 반복했는데, 근데 좀 더 20장은 자세하게 좀 더 다른 제들까지 덧붙여서 말해요. 그 중간 19장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해라.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광야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너희들 40년 동안 사망에서 구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논산 훈련 받으면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PT를 했어요. 끝났는데 또 기분이 나빠. 조교가 또 굴려. 진이 빠질 때까지 굴립니다. 진이 빠질 때까지.
근데 그때 왜 굴리게 되는지 아세요? 40명이 딱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잘못했어. 또 하는 거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옆을 잘 보면서 같이 예, 하나된 마음으로 훈련을 받으라. 뭐 이런 거였겠죠.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 받을 거야 말씀하지 않았어요. 질문입니다.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잖아요. 출애굽하고 얼마 만에 도착했을까요? 가데스 바냐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 만에 도착했을까요? 2년? 3년? 1년? 정확하게 1년 2개월입니다. 근데 그 기간도 길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집트에서 이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가는데요. 도보로 한 모르겠어요. 차로는 한 2, 3일 걸리나 도보로도 한 일주일 보름이 늦은 사람은 그러니까 한 달이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년 2개월 동안 200만이 천천히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서 취하라고 한 땅을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됐을까요? 신명기 2장에서 다시 이들이 들어가서 뺑뺑이 돈 시간을 38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취합해 보니까 정확하게 40년이 돼요. 40년 딱 한 2개월 됐을 때 이들이 이제 다시 아론이 죽는 그 산에 도착하고 5개월 때 이렇게 해서 보면 41년 조금 더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40년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1년 2개월 딱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 했는데 들어갈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근데요, 주님이 다시 들어가 할 때 이들이 집단적인 이 반항이 엄청났어요. 왜요? 죽어도 들어가기 싫은 땅이 광야예요. 1년 2개월 정말 이만큼 올라올 정도로 그만큼 훈련을 받았고 경험했어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막 너희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러고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이 광야에 들어가기 싫어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왜 주셨을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요, 이 거룩하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럼 이 거룩하다, 이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왜 숨기겠느냐 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18장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찾아오십니다. 왜요? 소돔을 주님께서 소돔이 너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직접 시차로 오신 거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까? 아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사람이 그냥 속고치고 북치고 장구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하는 것보다 200만 명이 되는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파급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래서 주님이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심이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간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을. 근데 지금 400년간 이들이 종로로 됐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려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들이
노예 근성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던 그 죄된 타락된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냥 땅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바꾸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증명했어요.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약혼의 의미예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출애굽 19장에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청혼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나랑 결혼할래?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결혼할게요 라고 했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 믿고 그 남편과 누릴 신방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숱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께 했던 반응은 뭘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불만이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노예였어요. 여러분, 사장과 그리고 직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생기면 사장은 불평불만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부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직원은 어때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거죠. 지금 이들은 여기서 400년간 파라오를 향해서 뭔가가 지어주지 않으면 항상 왜요? 그들은 계속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남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뭔가 대안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건설적으로 하는 게 항상 불평불만했어요. 자, 주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전적으로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들과 언약 맺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들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다 그들에게 맞춰주셨어요. 눈높이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충분한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영을 합니다. 하나님 싫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었냐, 나의 전능함을.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기대치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성장해야 되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에 성장을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미끄러집니다. 주님은 이까지 우리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교훈과 그런 가르침을 자꾸 우리는 놓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그룹으로 애를 가르쳐 볼 때 벌써 한 4년 됐네요. 5년 됐나요? 이 그룹으로 가르치면 장단점이 있어요. 서로 실력이 비슷하면 서로 경쟁하면서 열심히 이제 도전이 되고 서로에게 이제 이게 도전이 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데 한 애가 너무 떨어져. 한 애를 가르쳤는데 한 애는 두세 개를 아는데 한 애는 하나도 자꾸 모르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동일한 가르침을 줬어요. 근데 얘는 집에서 공부 똑같이 안 해요. 얘는 빨리 캐치하고 그 다음에 두세 개까지 빨리빨리 응용을 해요. 근데 얘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그룹 스터디가 안 됐어요. 누구한테 맞출 줄 모르겠어요.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신랑 되신 하나님에게 맞는 신부가 아닌 것을 증명할. 그래서 38년을 그들은 더 살아있었어요. 그럼 38년 동안 이걸 주셨을 때 하나님 생각 어땠을까요? 여러분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 표현이 있잖아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언제 이들이 굶었을까? 여러분 만나가 내렸던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시기 전에는 이들이 자기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쭉 8장에 쭉 내려보면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단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줄이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채워주심이 일반적이었지만 어떤 시기에는 이들은 굶주렸어야 됐어요. 왜 주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했을까요? 8장 5절은 그것을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힘든 40년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게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한 번씩 TV에 나올 때 이 정치인들이 막 교회 다닌다 그러고 교회 권사님이라고 장로님,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를 섬겼잖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곳에 있어야 인맥을 넓힐 수 있어요. 그곳에 있어야. 그래서 큰 교회 딱 타이틀 중에 안수 집사 밟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 되면요, 이거는 큰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또 재산도 많아요. 큰 타이틀이에요. 강정기를 걸으면서 사람들이 뭘 놓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힘든 강야기를 살도록 하시는데 세상 사람에게 다르게 살도록 준비시키는 이 시간을 그들은 허투루 보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꿈과 야망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을 수도 없이 봐요. 공천 받기 위해서 바른 말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아닌 것을 기다 그러고 긴 것을 아니다 하는 것을 수없이 봐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라고 주신 시간을 그들은 허투루 보냅니다. 이들이 만약에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보내주시면 이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거부할 만한 자기 안에 거룩이 없어요. 은혜의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힘이 있는 자만이 세상의 탕류에 저항할 수가 있어요. 은혜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이 있는 그 땅을 주려고 해도 이들에게 그림이 떡입니다. 주님이 진정 가르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떡으로만 삽니다. 떡은 우리의 생존을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곳에는 쾌락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살면서 우리 기쁨을 위해서 또 우리가 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최상의 이 떡은 쾌락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됐어요. 그 결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상상 이삭의 성적 타락을 받아들인 것. 신기한 것은 동물은 욕심을 안 내요. 그렇죠? 동물은 욕심을 안 내요. 우리 집에도 금붕어들이 있어요. 금붕어 비슷한 물이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얘들은 이제 주는 쪽쪽 먹기는 먹는데 제가 시간 맞춰주기 때문에 살은 더 찌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맹수들이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람쥐는 배가 부르거나 많으면 또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무한정 저장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할 때면 저장을 해요. 근데 사람이 쾌락, 이 떡을로만 살게 되면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이 그 결과 상상 없는 죄를 집니다. 주님은 이들이 이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준비 안 된 상태에 들어가면 이들이 노예로 있을 때부터 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4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번 양보해도 40년의 시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만 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한 것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어떠한 내 삶에 이 내 자아를 사랑하는 이 부분이 죽어요. 제가 여러분과 다 나누지 못한 고난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신학을 지나고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어떤 부분이 죽어 있어요.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교만이었어요. 교만이었어요. 남들보다 좀 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교만과 싸우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좀 낫다가도 그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근데 그 정말 지금도 상상하기 싫은 그 시간들,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왜요? 죽다 살아났거든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해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이 하나님 혹독한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 자, 여기 40장이잖아요. 주님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38장에 나타나셔요.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주님이요, 너무 내용이 많아 제가 다 담지 못했어요. 3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니? 깨달아라 그도 말할지어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걸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지금 욥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잖아요. 대충 좀 정도껏 하셔야지. 나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게 욥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답에 야 내가 왜 너 그렇게 힘들게 다룬 자라고 한 말씀도 안 하지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여기 38장과 39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광물을 만들고. 창조를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해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런 질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40장으로 넘어오세요. 4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동소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제 친구들이 졸업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기독교 서클이 있었기 때문에 2학년 때 군대를 안 가요. 졸업하면 친구들이 장교를 갔어요. 대부분 장교를 갔어요. 제일 좋은 장교는 공군 장교, 행정 장교니까 출퇴근해요. 그 다음 해군 장교, 그 다음 안 되면 육군 장교, 육사 학사 장교로 가요. 친구들은 장교로 갈 때 제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병으로 가서 고생을 했어요.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생각도 하기 싫은 시간들이에요. 힘든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왜 저의 삶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저의 삶을 디자인하십니까? 그러면서 욥이 자기 공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이게 8절입니다. 요지는 뭐예요? 내가 너를 다룬 손길을 넌 다 알지 못해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창조를 할 때에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창조한지 네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다루는 그 손길이 너무 힘들지만 너 다 이해 못해. 너 다 이해 못해.
옛날 생각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너 다 이해 못해. 너 다 이해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2개월 동안 광야에서 보니까 단내가 나요. 너무 싫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 다시 올라갈게요. 다시 올라갈게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광야로 들어가. 38년. 너희 40년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대로 너희 40년이다. 아무리 빌고 빌어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라. 얼마나 싫었던지. 반역하다가 두드리 맞는데도 또 다른 일내가 반역하고 두드리 맞고 그래도 가기 싫다고 죄송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요구할 때의 핵심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뭘 얘기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 40년 동안 주님이 준비시켰어요. 광야 훈련을 잘 받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광야 이 40년을 그 교훈을 못 깨달아요. 얘네들이 들어가요? 그 약속의 땅을 누립니까?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있던, 주님이 이제 바빌론 포로로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제가 말을 이렇게 각색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전에 있던 아모리와 암말렉 사람보다 더 타락했어. 그들이 너를 보면 그들이 의로움이 드러날 거다 할 정도로 이들이 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40년의 이 시간 동안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광야를 지나긴 지났어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 교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의 땅도 광야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도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보내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부인하고 싶어요. 저희 안에 아는 같은 나이에 굉장히 신실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그분이 멋있게 저희 청첩장을 디자인했어요. 명무대 디자인과를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보게 하고 그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가 딸린 출판사에 책들을 디자인하면서 집사님으로 섬겼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아버님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시한부를 살고 계세요. 심장에 암이 전이가 됐어요. 심장에 암이 전이가 되면 이게 만질 손 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힘들었겠어요. 딸이 누가 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딸이, 그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모든 악한 일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전이가 됐어요. 전이가 됐어요. 더 만질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토요일인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얼마 전에 암으로 아내를 잃었던 집사님이에요. 그 쌍둥이 집사님 중에 언니 되는 집사님이 암 투병 중에도 여기 나와서 전도를 했어요. 거기서 참 신실해요, 쌍둥이 자매가. 근데 집사님이, 남편이 왜 저한테 문자했나? 목사님, 제 아내가 이전에 했던 그 후원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드렸어요. 괜찮겠습니까?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래도 하겠다고. 이미 아내의 계좌는 없어졌잖아요. 하겠다고.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요즘 주변에 암 걸리신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신실하게 살려는 분들이 아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보는 그림의 끝이고, 그래서 이것도 거치면 또 행복한 날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위안을 받는 그림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 끝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그냥 그 영혼을 데려가시기도 해요. 데려가시기도 해요. 제가 있던 교회에 저와 같이 영업을 했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냐면, 새벽기도회가 우리가 매달 한 번에 한 주 새벽기도회, 주일날 새벽기도회는 아이들 데려왔어요. 이분들이 자는 아이들 3명을 데려와서 예배드릴 만큼 신실했어요. 정말 신실했어요. 근데 가정이 어려워서 마침 보험을 깼는데,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묘감마음이 이미 3기였어요. 저희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울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49장은 제가 읽어드리고요, 레위기 29장을 보여드릴게요. 49장 제가 둘 중에 많아서 하나는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증거를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게 시편 139편의 다윗이 시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입니까? 광야의 방향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광야가 훈련소였다면 약속의 땅은 훈련소 같은 어려움 없을지언정 실제 위협과 유혹을 싸워 이기게 하는 전쟁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제대로 배운 사람만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더 실제로 들리는 이유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로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에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충속의 족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니라.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2장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곳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부르셨어요. 만약에 광야에서 못 배웠어요?
약속의 땅이라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쫓는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무한정 주시진 않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저희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가 이제 약속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드러내는, 그래서 이 북정 땅에, 이 양산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므로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증거가 우리에게 많음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주님 것 거룩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흠량하시고 하람을 여시고 예물이 쓰인 대로 11조 주일 감사 각양 예물 위에 쓰인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주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며, 우리 주의 모든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를 돕는 교회 개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올림마당 섬겨주신 모든 분들 통해 큰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주일학교 러시아하면 한국 동아지기 시간이 진행되는데 이 아이들하고 데리고 또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큰빛 교명을 잘 시용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저희에게 또 좋은 스피커가 있었어요. 경주에 있는 교회에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걸 저희가 판매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쪽하고 바꿀 생각이었어요. 조그만 걸. 근데 적어놨는데 한쪽이 좀 썩음썩음해서, 그러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바꾸고 한데 하나님 그냥 줘.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 그 전에 있던 믹서하고 이거를 그게 돈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세가 400이에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시공까지 다 해주고 왔어요. 네, 다 해주고 왔어요. 거기는 부자니까 아니요, 나누어라. 야, 네가 줄씩 나누어라. 우리가 받는 것만 아니고 흘려보내는 교회. 근데요, 갑자기 이 앞에 또 모닝 스피커 2개가 또 들어왔어요. 네, 다른 데도 넣어놨지만 흘려보내니까 또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즘에 빵을 도네이션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보고 50인치를 아파트에 내놓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교회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그거를 가져와서 해보니까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센터 가져와 보세요. 서비스 센터. 액정이 50만 원인데 액정이 나간 거를 대체도 안 하고 그냥 들고 오셨던 거예요. 보통 그러면 액정이 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쪽 첫째 방에 43인치가 있어요. 저희도 어디서 받은 거예요. 그냥 그거 제가 시공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시공으로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게도 근데 목사님들이 다 이런 재주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많은 재주 주셨으면 섬겨야죠. 그리고 저희가 17일 날 13일 날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래 양산교회에서 양산 이주민 목욕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교회 한번 돌아가서 저희가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시부터 우리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겠 같고요. 저희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8월 행사가 많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더 목양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송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교훈을 받고 주님이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다짐하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돕는 교회와 개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는 경우에 돌려드립니다.